빛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삶의 희망과 지혜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우리 모습이 틀에 갇히고 제한된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 일상생활이 예전과 너무나 다른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과 고난이 이길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하였던 갈급한 마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셀 수 없이 많지만 다시 이전에서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실직 또한 자녀 문제, 질병으로 인한 투병, 가족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두 손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끗하게, 온전하게, 형통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직 어린 자녀와 연로하신 어르신들, 면역력이 취약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정의 평안함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름이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속에 잘 익은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다음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시는 말씀이 지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바르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는 깨달음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양떼를 양육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맡겨진 사명과 그 섬김을 통하여 비전 있는 교회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의 임만을 성가의 찬양을 크신 은혜로 들어주시고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483장, 새 찬송은 530장입니다. 함께 찬양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찾아서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1326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326쪽
다 얻으신 줄로 알고 보도신문 앞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강패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시간에 임마누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터널 안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주로 대외 수출로 우리가 또 양쪽 나라는 교역량이 특별히 많은 나라들입니다. 두 나라가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물량이 줄어들므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경제 보복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로 촉발된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계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 이면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는 일본의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반도체 산업 그 도시바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 1위를 달렸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소니 우리가 옛날에 코끼리 밥통 가서 일본 가서 하나 사오면은 엄청나게 그것은 귀한 일이었고 누구나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소니 그런 모든 가전제품 젊은이들의 워크맨부터 가졌던 것을 이제는 삼성, LG가 세계 모든 각국 호텔이나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제품으로 다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소차, 전기차, IT 또는 인공지능 이런 여러 부분에서 곧 일본을 따를 만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 KBS에 나와서 앞으로 나는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한국은 곧 일본을 따라 모든 부분에서 따라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자기 예측이 아닌 모든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보복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지뢰나 함정은 남북 간에 경색되어 있다고, 대화가 경색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 가지 작은 수망의 불빛이 보이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 K-방역, 또 K-드라마, 또 K-팝, 또는 K-디지털 정부, OECD에서 1위를 했습니다. 또 OECD에서 앞으로 경제 성장률 1위가 한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앞으로 소망을 주는 불빛들이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자살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많은 서비스업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여기 말라기가 살았던 시대 BC 430년에서 BC 450년경 말라기가 살았던 이 시대도 오늘 우리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에 귀양해서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 때 선한 정치를 펴서 간접 통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등극한 왕은 오히려 포갑 정치를 했습니다. 억압 정치를 펴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큰 중동 지역에 가뭄이 들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도
타락하고 신앙적으로도 낙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예언자들이 스가랴나 학개나 이런 예언자들이 죽고 그 뒤로 이 말라기 이후로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 신구약 암흑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짓고 무너진 성벽을 새로 쌓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개인 도덕적, 종교적으로 물러난 상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도대체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해야지요. 우리 건강하게 해야지요.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야지요. 이거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이렇게 문답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예언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호세아 또는 이사야, 아모스 이런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 히브리어로 바입니다. 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2절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말씀이 히브리어로 마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증거 있으면 내가 보세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 그것 때문에 또 새 힘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함께 상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 자체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태중에 있을 때, 엄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쌍둥이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에서는 이방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인 형, 야곱 동생, 에서가 훨씬 더 말하자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당시에 사냥꾼이었습니다. 용감하고 힘있고
그리고 좋은 직장, 사냥꾼을 인기 직장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사기꾼 기질이 농후했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엄마 그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에서를 택해야 그것이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셨어요?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계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예정론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부르고 또는 선택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가 나타내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어떠한 똑똑해서 배워서 내 스펙이 좋아서 내 가문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선택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랑할 것이 없이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너는 아무런 공로나 내 어떠한 노력 없이 내가 택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운명론, 이 예정론, 이 선택론 교리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개같이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나는 천당 간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찬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택함 받았다고 은근한 선민의식, 엘리트의식, 우월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했고 그리고 갑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어느 집사님 댁에 갔더니 개가 2마리 있어요. 개 2마리 있는데 이 개가 어디서 왔냐고 누가 줬냐고 물어보니까 유기견 보여진 개를 입양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좀 비실비실했어요. 근데 그 개를 입양해 왔어요. 여러분, 강아지 비유라 좀 죄송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모두는 다 유기견과 같은 버려진 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좋은 주인이 나타나서 그 버려진 개 가운데 속에서 택해서 그 집에서 기르는 겁니다. 보살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주인에게는 작은 사랑일지 모르지만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선택받은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사자 아니냐. 근데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동생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교의 나라에 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도 모든 것은 장자에게 다 돌아가고, 부모의 재산은 귀한 것은 다 장자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째, 셋째 동생들은 최소한의 것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장자가 강자입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동생들은 약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 아니냐, 근데 그 동생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 들어서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여기 오늘 주보의 암송 구절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에 29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고, 조금 건강하다고, 조금 권력을 가졌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뽐낼 것, 교만할 것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심으로써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용광교회 온지 2000년도에 갔으니까 올해 21년째입니다. 교회에 많이 낙심되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침 언젠가 노예에서 교육대회로 저 전남 섬의 소록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낙심됐던 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또 큰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놀라운 교회를 봤습니다. 그 섬에 있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크고 정말로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 교회를 안내하는 전도사님도 나이가 많은 한센병 걸린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짓게 된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갔던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은 도전도 받고 우유를 받고 또 한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록도는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그곳으로 한 군데로 가두고 그곳에서 고문하고 실험하던 곳입니다. 그것이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완전히 한센병 환자촌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유랑하던 한센병 환자들을 그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강제 불임을 시키고 그리고 강제로 실험하고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대접들을 그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 한 분뿐.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몇몇이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낡고 허름한 그런 집에서 드리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우리가 허물고 우리가 크게 교회를 짓자. 우리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당을 짓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무모한 결정이죠. 그때 섬 전체 소록도에 살던 사람들이 7,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을 그렇게 크게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지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벽돌도 찍어내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기둥을 만들 목재를 삼고 바다에 모래를 채취해서 그것을 소금기를 탁 빼서 물로 씻고 거기다가 세멘트를 섞고 또 골재는 시내가에 가서 돌을 가져오고 정상인이 해도 이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다 문드러진 사람들, 이제 겨우 그래서 주먹만 남은 사람들, 발가락도 다 빠져나가고 그랬던 한센병 환자들이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1963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지을 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서울 저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였다고 합니다. 제일 큰 영락교회 그 다음으로 큰 교회가 바로 이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게 졌어요. 우리가 볼 때 참 무모하죠. 그런데 그때 한센병 이 환자들이 그때 희망 없는 사람들이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교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우리가 목 모아서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에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또 자살자도 많았는데 자살자도 없어지고 그들이 다 신앙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교회를 완공하고 20년 만에 진짜 좋은 날이 와서 육지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것이 우리 이 소록도 중앙교회 교인들이 새벽마다 간절하게 또 밤을 새워서 기도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 얘기를 에이 뭐 그랬다고 잘 살아. 과학자들이 또 많은 농어촌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맞지만은 이분들이 얼마나 자기를 버린 가정, 자기를 버린 마을 공동체, 자기를 버린 이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연약한 그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자부심,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좋은 나라가 됐고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를 통해서 건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